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 읽기를 큰맘 먹고 시작했던 분들이 구약에서는 레위기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 벽을 뛰어넘었는데 결국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앞에서 또 한 번 머뭇거리게 됩니다. 존 칼빈과 같은 위대한 성경학자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밖에 주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탁월한 신학자도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던지 계시록에는 그 책의 단어의 수만큼 수수께끼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은 성경학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분들도 못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책을 읽을 수 있겠는가 하며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을 독려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깨닫게 된 내용들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바르게 보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쓴 저자의 목적입니다. 왜 이 글을 썼을까? 왜 이 책을 썼을까? 만약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책을 본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쓰여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배경을 아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실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박해가 가장 극에 달하자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반모섬에 많은 신앙인들과 사도 요한까지도 유배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유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포고문에 보면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가 명령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독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에 의하여 박해가 왔을 때 먼저는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의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가? 이제 박해가 이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갈수록 박해가 더 심해지는가? 정말로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상황에서 반모섬의 유배지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과연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성도가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의 하나님 글 속에 보이신 계시를 통하여 받게 되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바로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았고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수월합니까? 이렇게 쉬운지 몰랐네.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박해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시대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영적으로 매달려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목적을 따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두려워, 더 이상 못 읽겠어 한다면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도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는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 최후의 승리가 매 부분마다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 종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매우 잔인하게 대하며 심지어는 우리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성도들이 갑자기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이 일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종말 때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이 미래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회당에서 모일 때 5명의 성경 공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초대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성경 공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읽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예배 시 낭독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속히 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시록 말씀을 읽고 싶지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그것은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 666,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 외에 등장하는 여러 짐승들, 14만 4천. 이런 숫자나 짐승들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에 나왔던 말씀들을 통해서 연결하여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상징들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에 이미 나왔거나 구약의 바탕을 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 읽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읽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를 짐작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는데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때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기 위하여 껴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날짜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의 박해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기 시작하시면 맨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일곱 교회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장, 5장에서는 24장로에 대한 이야기, 7장에서는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성전과 도시, 11장에서는 두 증인, 12장에서는 여인, 승리자들,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두 개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교회로,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로 말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이며 잘못된 가르침과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교회로 묘사됩니다.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입니다. 전투하고 있는 이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보면 7번의 대꾸가 나옵니다. 22장까지 있는데요. 22장 가운데 7번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재앙도 그 7가지 대꾸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대꾸가 반복되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같은 주제가 7번 반복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는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킨다.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그의 추종자 세력들 사이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밖의 무서운 세력들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 싸움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은 헤롯과 함께 시작되어 그 이후로 계속되어 왔고 주님의 최후 승리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 승리는 확실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을 비롯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도 성도들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것이 편하죠. 전도자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목자와 이 세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강대국 미국입니까? 유럽연합인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어 왔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설명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회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작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암살범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의 길을 반드시 인정하십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책 가운데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을 이야기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이야기해줍니다.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해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나라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론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다가 너무 지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치지 않으셨나요?
하고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지쳤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의 소식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를 낙심케 합니다. 질병과 삶의 무게가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 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이겼고 이기고 있으며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는 280년간 계속됩니다. 어떤 이들은 땅 속에서 숨어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오심이 너무 더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고난으로부터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특별한 보호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견뎌내라. 왜요? 견디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난을 견뎠을 때 승리의 모습을 봐라. 이것이 너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휴가를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약속을 보며 고난을 통과하라.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라.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된 승리의 확신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약속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